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6절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주의 날. 정답을 말씀하셨네. 우리 한국교회가 6.25 전쟁 기념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이죠. 1950년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똑같은 날 주일날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으로 남한을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죠. 주말을 맞아서 많은 병사들이 군인들이 아마 3분의 1 정도가 휴가나 외박을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북한군이 밀고 와서 파죽지세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남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됐죠.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명피해가 막 심했습니다. 한국만 해도 사망자와 부상자와 실종자 해서 한 160만 정도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160만 이상이. 그리고 북한은 350만 명.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 유엔군 참전군만 해도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거나 6천 명 정도는 실종이 되고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휴전이 되어서 1,000만 이상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기고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정말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도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아직도 이산 가족으로 신청을 해서 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사람 숫자가 13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13만 명.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은 벌써 많이 세상을 떠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6.25 전쟁이죠. 참으로 어저께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숫잔성에서 중국의 숫잔성에서 산사태가 나서 120명 이상이 매몰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숫잔성은 2008년도인가 7만 명 이상이 지진으로 사망을 했었죠. 2008년도에 1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숫잔성의 산사태가 묻힌 지역은 아바 티베트족이라고 그런 마을인데 2008년도만 해도 그 마을에서 2만 명 정도가 산사태를 묻히는 지진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로 듣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 살다가 또 우리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되어서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딛고 살아간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비단 전쟁이나 그다음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몸부리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CBN 방송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책으로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 CBN 방송국에서 그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 방송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책으로 나오는데 너무 책이 잘 나왔어요. 그 질문사항이 쭉 한 100여 가지가 나왔는데 순서별로 이 특집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갤럽 연구원들이 이제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직업이나 그런 나이나 배경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이게 차출해 가지고 직접 면담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설문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 하시겠어요? 어떤 질문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왜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설문제 1위로 질문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2위도 비슷해요. 2위도 뭐냐면은 왜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은 과연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도 보듯이 고난이 인생에 사는 모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홍수나 또는 가뭄, 지진 같은 천재지명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또 현대 문명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난치병들, 불치병들, 연일 포획해지는 범죄 등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 고통을 안겨다 주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북한과 소말리아와 같이 독재자의 정권 아래 태어나서 평생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탈북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죠. 대인관계 때문에 또는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또 직장에서 동료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마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김치값이 많이 올랐다 해서 그 원인이 뭐냐고 나왔는데 그 불체자들 때문에 그 스페니시들 많이 그런 쫓아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배추를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김치가 오른다는 그런 말들도 돌아다닙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인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고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난의 문제는 죄로 만연 사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요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견디어 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런 욥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이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단지 허락해서 생긴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사실 속에서 의인도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죠. 욥이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나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던 욥마저도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7 아들과 3 딸이 일시에 죽게 되고 그 부유하던 재산과 소유물도 일시에 잃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서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재 가운데 앉아서 지하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토록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그의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로부터도 논쟁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욥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심했는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욥기 3장 1절과 3장 12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서 나올 때 죽어 나오지 않았나? 참으로 이 고백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도 그런 저주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나?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몸마저 중병이 들어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하고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고 차라리 죽으라는 박대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은 욥은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단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귀로 듣기만 하는 그냥 머리에 머무는 직적인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지식은 듣기만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까? 야곱의 경우는 어땠죠?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요셉은 애굽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애굽에 이주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왕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왕이 내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그리고 그 다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게 하는 그런 야곱이었었는데 야곱의 130년의 그런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살던 지난 년들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이라는 그 원어로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상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나쁜,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 관계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종살이와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길다가 지쳐서 우리 알다시피 돌베개를 펴고 잤으며 또 약국강에서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 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그런 사건도 당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악행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애통의 세월을 보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고통의 시간 여정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어 갑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들 어땠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아기성 앞에서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 모시고 끄적거리는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피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으며 수많은 대적자들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38장 8절 9절에서 고난 중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한번 그 내용을 헤아려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피가 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저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자, 내가 피가 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런 다윗마저도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작고 크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참으로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홀로 던져졌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위기의식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그런 성역길이 무엇이냐 이런 설문에서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 형통한 일이나 때로는 고통을 주는 어려운 일이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 길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로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3번은 태양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됐던 그런 상까지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탔던 배는 3번 배가 폐선하여서 일주야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죽을 뻔했으며 그 외에도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와 헐벗음 속에 있었음을 그는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작고 큰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는 줄을 그는 굳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역자 신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우러져서 최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으로 참으로 참된 소망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확증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절망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고통과 고난을 가져드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과 헐이 끓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런 광야 생활을 죽게 한다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됐을까요? 이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물어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도,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남을 사랑할 수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 되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 27까지의 말씀이죠.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대상과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올바른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긴다면, 하나님 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과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2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희는 모두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어떤 인생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그 장로 때 여러분들 몇 번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길까?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음성을 듣고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면 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름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면 하나님과 협력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관계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협력관계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무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 삶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홀로 길 가다가 필요할 때만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협력관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자신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우리의 약점까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감되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점투성이요 약삭빠른 지렁이 같은 야곱도 아주 훌륭하게 사용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에서 협력하는 협력자로서 도의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닥친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약속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최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눈에는 좋고 선하게 보여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은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편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을 찾게 되고 장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얼마나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보다 성숙한 그런 믿음을 위해서, 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평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속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힘은 어쩔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이 시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편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아버지 환경에 처할지도 모르는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곤란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자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면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서 진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